반갑습니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경계를 넘어, 우리의 자존심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감정의 경계를 넘어, 또 우리의 물질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그랬죠. 우리 섭섭해하다가 천국 가지 말자고, 그죠?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바둥바둥 하다가 지키다가 천국 가지 말자고. 예수님 닮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5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아멘.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올해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선교회를 선교회 그 이름대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선교회니까 가끔은 우리가 섬김과 또 봉사와 또 외적인 이런 활동들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선교회별로 이제 음악회, 부활절 우리 기념 음악회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도 집회를 한다고 오신 분들이 다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성도가 되기까지 전도가 대체로 통계적으로 6번 내지 7번 전도를 받아야 이제 정착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부활주일 우리 음악회가 전도 집회가 5월 25일입니다. 한 달 정도 전인데 하여튼 우리가 좀 이 전도가 일상화가 되면 좋겠다. 전도가 일상화, 그런 차원에서 전도 집회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 부활주일 음악회도 우리끼리의 이 어떤 이 잔치 기쁨도 좋지만 이왕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 내가 노래하니까 한번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음악회 티켓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린 실력이 별로 없지만 티켓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티켓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의 지인에게 이렇게 그 티켓을 가지고 오시면 3층 할리스에서 커피 하나 공짜로 먹으실 수 있도록 아메리카노, 근데
아이스가 500원 더 비싸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얼주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얼주가가 뭐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얼주가인데, 이렇게 우리가 티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 분들 하여튼 이 방식 저 방식으로 자꾸 교회 문턱을 자꾸 넘어서야. 그래서 신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브릿지 처음에 오신 분들이 바로 다음 주에 등록하신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또 등록하시고 또 몇 달 후에 등록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내에 전도한다, 우리의 전도의 일상화,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브릿지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활절, 우리 음악회도 각 선교회별로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제 내가 기뻐하노라. 자, 먼저 설교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하나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3절에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어떤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 사람들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의 상식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진리가 있다?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했으니까, 자, 여러분,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진리가 있다. 그리고 아니면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진리가 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진리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일 안전한 해석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경, 문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이에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내게 있는 진리를 누가 증언을 해주더라. 너한테 진리가 있다고 누가 이야기해 주더라, 형제들이.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너 똑같습니다. 그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앞에 있는 표현을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앞에서는 너한테 진리가 있다고 증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성경에서 뭐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4절에서도 나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를 많이 안다가 아니에요. 진리를 공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의미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안전한 해석입니다. 안전한 해석. 누군가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신대원 수련회에서, 그리고 어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우리 학생들한테 도전을 했는데,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3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3장, 4장에 두 번이나 나오고요. 비대하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어린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게 처음이에요. 하나님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야한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부르셨나요? 안 불렀다.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딱 자기에게 이 제자가 오니까 엘리가 뭔가 감이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엘리도 들었었거든요. 지금 말고 예전에 말이에요. 예전에는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를 비롯한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선조들과 그 신학적 전통들을 엘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감이 왔어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가서 누워라 다시. 두 번째, 그가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세 번째,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잘 가이드를 해줘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방법은 아는데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엘리의 이 모습.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목회를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알아요. 방법은. 신학적 전통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도 예전에는 들은 적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지금 말고. 그러니까 제자가 찾아왔을 때, 성도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론은 말해 줄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엘리 제사장의 형편이 되면 참 괴롭겠다, 참 비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저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맙시다. 되지 맙시다. 방법 알고 이론 알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사무엘한테는 좋겠지요. 그러나 엘리 자신으로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성경은 내게 있는 진리,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 내가 그 진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진리를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주님, 내가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왜 기뻐하느냐? 기쁨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나오고 또 뒤에도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내 자녀들이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군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이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현실들은 어떠냐면 누군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우리는 기뻐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 스타일하고 안 맞아. 그러면 기뻐 안 해요.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 스타일하고 안 맞아. 그리고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해. 그러면 안 기뻐요. 안 기뻐해요. 왜? 진리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해도 나를 불편하게 하면 싫어요.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진리 안에서 누군가가 행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심히 기뻐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쁠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나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상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너와 내 나라가 서지 못한다. 여기 나오는 너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다윗을 기뻐하면 어떡해? 이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장 1절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말을 옆에서 요나단이 들었어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다윗 정말 귀한 사람이다. 다윗을 기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17장에 나오는 요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17장 34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아멘. 자, 요 말 때문입니다. 요 말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목동에 불과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자같이 곰같이 생긴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 요나단 나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의 심령에도 있구나. 이걸 딱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뭐 뺏고 말고 상관없습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관계없습니다. 내 심령에 계신 하나님,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또 누군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설교를 조금 들으시면 좀 심각해지실 텐데, 내 기분, 내 감정, 진리 안에서 행해도 내한테 잘 못하면 진짜 기쁘십니까? 내한테 잘하나, 내한테 못하나, 내 스타일이냐, 내 스타일이 아니냐, 영적인 색깔이 나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게 안 맞으면 진리 안에서 기뻐하기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걸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퍼져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신앙의 스타일, 내가 생각해 놓은 성경에 없는데 내 기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 상자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기뻐해야, 하나님의 진리의 다스림을 풍성하게 받고 있어야 내 기분을 넘어서, 내 자존심을 넘어서, 내한테 잘하나 못하나 이걸 넘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먼저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한번 은혜 받은 거 그걸로 자꾸 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 공부하시고 계속 큐티하신 거 순종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퍼져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하고 안 맞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있으면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어떨 때는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해요.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냐?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맞으면 기뻐해주고 따라주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기분에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스타일, 내 라이프 스타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위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같은데 나는
불편해. 나는 싫어. 나는 싫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 자신. 내 안에 진리가 정말 있는지, 내가 왜 기분 나빠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진리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는지, 아니면 내 신앙 스타일, 내 교회 생활의 노하우,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지,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싫어하냐, 아니면 내 기분 때문에 싫어하냐, 이걸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그리고 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소개해 주는 대목이 있었어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영적인 부흥이 임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그곳 3층에 어떤 그 케냐 나이로비의 그 시민회관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 시민회관에 3층에서 한 10명 조금 넘는 그 서방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 케냐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던 그 3층 그 밑에 큰 강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케냐 현지인들이 막 모이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예배와 기도 모임이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선교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케냐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 응답됐잖아요. 원한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이 부흥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부흥을 싫어했대요. 왜? 이 아프리카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맞지 않았어요. 싫어했답니다.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야지, 왜 3층에 부흥을 주셔야지 1층에 부흥을 주셨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부흥이 나타나야지 왜 나와 상관없이 밑에 사람들한테 부흥이 나타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 기쁘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장로님이 받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렇죠? 부흥이 일어나도 말이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지,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 실제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야 되고, 내가 속한 단체에서 역사해야 되고, 우리 교단에서 역사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일하시고 다른 가정을 축복하시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불편해요. 짜증나요.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단체와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속에 진리의 다스림보다 나의 감정, 나의 상처, 이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어 세우시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들 수밖에 없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뒷동네는 안 믿으시나? 뒷동네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입니까? 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위의 생각이 생길 때 우리에게 반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일하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보석 상자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확 열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공부했던 말씀, 내가 큐티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세요. 사인을 보내세요. 육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이 싸워요, 우리 속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이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이때 우리의 시기심과 내 감정과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쫓아갔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인, 말씀의 사인을 꼭 붙들고 믿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말씀 붙드는 믿음이 우리의 육의 생각을 반드시 이깁니다. 이 말씀 딱 붙들면요, 내 성격이 아무리 예민하고 까칠하고 욕심 많고 애살 많고 이래도요, 말씀 딱 붙들면요, 믿음의 손으로 말씀을 딱 붙들면 이깁니다. 이겨서 내 마음으로 진리에 순종하게 돼요. 하게 돼요. 이때 우리 속에 엄청난 기쁨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때 기쁨은 정말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기억하십시오. 육의 생각 솟아납니다. 육의 생각. 이때 우리 안에 말씀의 보석 상자가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인.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보석 상자가 열리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전했던 말씀, 내가 묵상했던 말씀 쫙 열려서 나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믿음의 순종을 딱 하면 우리가 승리해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기쁨이 생깁니다. 엄청난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 안에서 누군가가 행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진리 밖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이 골치 아프고 야비한 원수인 아말렉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막 슬퍼하십니다. 사울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고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뭐가 슬픕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왜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심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세워달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권위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슬퍼하세요. 겉으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겉으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백성들 앞과 장로들 앞에서 나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바짝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지. 사람들에게 무한을 당하더라도, 내 권위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 사울도 살고 나라도 사는데. 내 권위 무너뜨리지 마세요. 내 자존심, 체면, 이미지 꺾지 마세요. 같이 예배하러 갑시다. 주님은요, 이 모습에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네가 진리 밖에서 행하고 있구나. 예배 드리면 뭐 하냐고요? 겉으로만 예배 드리면 뭐 하냐고요? 그 속에 동기가,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세워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 왕으로서의 권위를 꺾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예배합시다. 주님은 이렇게 진리 밖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누군가를 볼 때 진리 밖에서 행하는 걸 보면 여러분 슬퍼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하고 맞지 않아도, 내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아도, 내한테 잘해주지도 않아도, 그래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기뻐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또 반대로 문제없어, 겉으로는 뭘 잘해, 그러나 그 동기가 진리 밖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슬퍼하고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이 두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다시 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2절만 다시 합시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능력 주시려고,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능력 주의 영광을,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다시 합시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주님, 내 심령이 메마릅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질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기도합시다.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자꾸 날카로워지십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내하고 이렇게 안 맞았어. 저렇게 해서 안 돼.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이 보여요. 저 사람은 부족하지만 저거 주님 쓰셔. 저 사람은 저래서 귀한 거야. 여러분, 우리 속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슬퍼하는 마음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메마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서 이렇게 까탈스럽고 저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주님, 나의 이 메마른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난하라고 내 인생을 만드신 게 아닌데, 사랑하라고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메마른 마음 속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메마름을 주님 아시고, 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메마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 메마른 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곳이 촉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곳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 밖에서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슬퍼하며 위하여 기도해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메마른 마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메마른 것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촉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성령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 지도록 내가 짐작해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말씀으로 연단하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몰랑몰랑하게 연단하세요.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고 이 말씀에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과 감정들과 거친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몰랑몰랑하게 부드럽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로 삼아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연단받은 심령이 주의 성령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연단을 받게 해주셔서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 성령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정의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열정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육의 생각을 말씀으로 제압하는 하나님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뭐를 축복하느냐? 하나님, 내 가운데 육의 생각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 푹푹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미움, 시기심, 짜증, 두려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사인을 보내시, 말씀의 미사일을 쫙 쏘십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믿음을 딱 붙들면요, 승리.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축복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육의 생각을 제압하는 이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여전히 약합니다. 주님 우리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입니다. 하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울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할 때 아버지, 주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의 보석 상자를 여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축포가 터질 때, 말씀의 꽃이 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으로 중심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승리, 이 기쁨, 쉼이 기쁜 이 기쁨, 말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터치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터치로, 주의 임재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기뻐하는 마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신, 저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쁨,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 진리의 승리의 기쁨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신학생들의 사명감.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고 또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 교육자들의 사명감이 참 많이 약해졌어요. 사명감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이게 확신이 참 약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다른 길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좀 짜증난다, 피곤하다 이러면 뭐 이 정도 돈 다른 데 가서 못 버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감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신대원 신학교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백석의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복음을 전하. 나는 교회를 세우리. 오늘 살리리라. 이 사명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백석신학교, 우리 백석신대원의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감을, 뜨거운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동산의 주님께서 많은 신학생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학생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생들을 주님이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체포를 통하여 또 강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회 모임을 통하여 또 선교를 통하여 섬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혼을 품어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고 가운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들을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타는 아버지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보내시고 심으시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백성의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사랑, 말씀과 성령의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교목실 그리고 여러 동아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 그래서 참 감사해요. 목요일에 같이 이렇게 하고 같이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제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그 간사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자분인데 간사님이 이렇게 얼마 지금 몇 명이에요? 물어봤어요. 90명이네요. 90명. 작년에 30명인데 올해 60명이 들어왔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캠퍼스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목실을 통하여 수업을 통하여 체프를 통하여서 또 신대원의 여러 또 우리 또 동아리 전도 동아리를 통하여 또 교수님들을 통하여 우리 지원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백석의 동산에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 브릿지 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영혼들, 택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7,000명 8,000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귀한 영혼들, 청년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팀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채플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해 수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목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령의 열정이 하나님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목 목사님들 이렇게 금요기도에 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속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감이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목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 부르심이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 선교단체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CCC를 비롯해서 다른 선교단체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동아리들과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신대원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이오 브릿지 전도집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온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이전에 데리고 왔던 분들 다시 데리고 와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교회의 문턱을 넘고 다시 교회의 문턱을 넘고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낼 수 있고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는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는 저쪽이 잘못됐다, 이쪽이 잘못됐다 말을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보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참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산불 피해가 속히 복구되고 도움의 손길, 위로의 손길들,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끼리는 너무나 시끄럽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분열의 책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해자들, 피해 입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잃어버린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적절한 길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느냐?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 고집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경험과 내 어떤 이 기분, 이것을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누르고 말씀을 붙들고 자꾸 승리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승리, 영적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자꾸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십시다. 우리 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밀려올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우들,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깨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님